오늘은 우리가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 넘어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신앙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둥지를 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이 66권의 경계선 안에서 보여주시는 진리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지침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번 중국 대련 갔을 때 우리 노회장을 지낸 어떤 장로님이 저와 한 방을 썼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1년에 성경을 8번씩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행 중에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양치질을 다 하고, 저녁에도 읽고, 또 잠자기 전에도 읽고,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옷을 딱 갖추어 입고 의자에 딱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 읽는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저분이 노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늘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성경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늘 바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성공할 길을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실패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신구약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냥 말씀 아주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서주일인데,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2부 예배 나와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이 땅에서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산 사람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 성서주일인데 저는 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뭐고 기능이 뭔가를 오늘 성경이 너무나도 이 수십 번 읽지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성경은 살아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살아서 그 사람을 힘이 있도록 밀어주니까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걸걸걸걸걸 하고 걸걸걸걸 하고 기침하고 감기 들고 이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큰 공룡도 죽은 것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큰 호랑이도 사자도 죽은 사자나 호랑이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그마한 벌레도 살아있으면 그 벌레는 지렁이도 밟으면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신이 있고요. 살아서 스스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다른 하나는 죽은 신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일본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거기는 죽은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뒤에까지 일본은 복잡해요. 그냥 영이 복잡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신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런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가서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부 예배도 나왔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워도 교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좋은 물을 살아있으려면 좋은 물도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여러분 싱싱한 과일도 먹어야 그래야 탈도 없이 살아가는 게 유지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싱싱한 것을 주지도 못하고 생수를 주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을 마실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제공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싱싱한 과일을 제공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싱싱한 영적 그 맑은 공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살아있는 공기를 마셔야 내가 살지 여러분 그 공기를 안 주고 맨날 탄산가스나 이런 가스만 마셔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암이라는 것은요, 거의 우리 인구의 2.5%가 다 암이라는데요. 암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몸에는 누구나 막론하고 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암이 자라서 다른 데로 전이 되면 폐암이 되고 위암이 되고 간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다 누구나 암균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대로 암의 인자를 자리 잡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면 생명을 빼앗는 불치병이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암을 가장 잘 자라게 하고 빨리 퍼지게 하는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었어요? 한 자도 반 자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불신앙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공기를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지도 말아요. 남을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잠을 못 자고,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병을 막고 예방하는 면역력이 있는가 하며 병을 자라게 하는, 퍼지게 하는 전염성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암이 있고 이게 질병이 있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돼요.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전염성이 강해지면 그 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내 안에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2부 예배에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싫은 생각도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있고 교회 나올 힘도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힘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흥왕성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모든 균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모든 면역력이 있어서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에스겔 37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에스겔이 신비한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면 신바람이 나요. 막 그냥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깔렸어요. 널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뭐 주님이 아시면서 뭘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에스겔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 뼈들을 향하여, 죽은 이 뼈들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대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뼈들아, 요 뼈들아 하는 말은 내가 앞에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뼈들아, 요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간 걸로 읽겠어요.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외쳤더니 웬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나리라 하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들이 저마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붙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마른 뼈가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능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활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아까 장로님이 나라가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소리쳐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가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성경을 그냥 먼지만 뽀얗게 해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고 보기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세요. 읽으면 그 읽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도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오늘 둘째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하다는 건 날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칼 가운데 가장 예리한 그 잘 뜨는 칼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수술용 메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용 메스는 철저하게 소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절개할 때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도 쪼개고 혼도 쪼갠다고 그랬어요. 관절은 뼈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골수는 뼈 속을 말하는데 머리 속을 말하는데 즉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메스는 수술용으로 하나밖에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은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쪼개가고 우리의 영혼도 쪼개고 우리의 육체도 쪼개가지고 수술하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그렇고 쪼개지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40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게 수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수술시키는 거잖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쪼개는데도 그걸 안 쪼개가지고 나는 안 쪼개져 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떨어져 나를 쪼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너무 이쁘다. 목사님 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좀 저렇게 잘하는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때로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쪼개니까요. 할렐루야. 쪼갤 때는 확실히 여러분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면 선생님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웬걸요? 얼마나 아픕니까? 주사 한 대도 마찬가지. 제가 몇 년 전에 치질 수술을 했는데 우리 동일로에서 역시 의사 하는 말이 내가 기억에 걸어요. 선생님 안 아픕니다. 간단합니다. 이틀만 지나면 아픕니다. 새카만 거짓말이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그걸 맞고 수술을 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소변대변도 어렵고 아주 혼이 났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외과 의사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으니까 치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 치질이 수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던지면 아파요. 아프면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들을 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내 영혼도 아프고 내 정신도 아프고 내 생활도 찌르고 쪼개고 파헤치는데 그것이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죠. 안 아프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농담이 아니에요. 무슨 유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우리 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치고 살기 위해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설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설교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 목사가 강단을 외치는 걸 성경 들고 올라와서 시작하면 그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왜? 찔리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찔리는 게 있으면 내가 이게 병이 들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수술로 받아들이고 고침받자 하면 깨끗하게 여러분의 아픔도 이게 상처가 싸매지고 문제가 다 풀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나를 오늘 이렇게 때리느냐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때리는데도 그 사람이 그 아픔을 느끼고 그걸 고치려고 생각하면 고쳐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목사님 오늘 설교 왜 나를 이렇게 찌르는가, 목사님 나를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하고 대들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리한 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칼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예리하게 받아들여서 수술하면 깨끗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립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오늘 이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여러분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 앞에 숨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의 숨겨둔 거 다 드러내는 기능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혹 사람들 앞에서는 과거를 감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보위성은 높은 하늘에서 땅 위에 떨어진 신문지 글자까지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 속에 숨어 있는 골프공도 그게 흰 건가 새파란가 그것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정보위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래 신문도 보니까 북한이 동창리 서해안 발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우리가 늘 말하는 ICBM, 이게 움직이는 흔적이 보여서 미국 민간 정부의 사냥이 아니라 민간 위성업체가 그걸 발견해냈어요. 세상에,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도 발견 못하는 걸 미국에서 발견해서 곧바로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정찰기 2대를 출국해서 북한 위에 올라가는 게 어제 아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몸부림치고 뭘 숨기려고 하고 여기도 발사 저기도 발사하지만 절대로 북한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높은 위성이 그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위성이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12절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15절에 보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감추어 놓을 곳도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다 찾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하는 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게 큰 줄거리로 쫙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사를 하라 하면 이사를 해버려요. 들어오라 하면 들어옵니다. 군소리가 없어요.
너 집을 좀 떠나라 하면 떠나버렸어요. 아들을 바치라 하면 그 아까운 아들을 하나님께 덜렁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집을 나는 떠나야 됩니다 하고 뚝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방랑하여 허비하지 말라, 이 재물을 허비하지 말라, 제발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아들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해서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결국 여러분 불황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지고 깨우쳐야 될 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 안 하고 마치겠어요. 추교영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합니다. 했는데 어렵지만 그냥 수중 그걸로 하지 않고 그냥 들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간호사들이 그 간호사가 내가 이제 동상교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들어놓으세요. 그 털렁 둘러놓았어요. 그리고 의사도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들어놓으세요. 딱 들어놓았어요. 겁이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15분 막 쑤시는데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게 사진을 나중에 36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변에서부터 막 그냥 이 호수가 올라갈 정도로 땡겼다 였다 땡겼다 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15분 동안 하고 쫙 빼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 보고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 고맙습니다. 그 의사가 설명을 해줘. 목사님 이거 뭐가 개양이 좀 있고 개양도 뗐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 뻘거네요. 뭐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나오면서 원장님 내가 목사이고 또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병원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 원장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 협조해 주셔서 검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참 이게 와닿게 목사님이 간호사가 이렇게 앉으세요 하면 그렇게 앉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들어누우세요, 입 벌리세요, 그 어려운 걸 참고도 다 간호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따라서 잘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검사가 잘 된 것이 아니고 좋은 간호사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의사는 반대로 목사님이 그 지시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검사가 훌륭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뭐 어떤 데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잘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비록 여러분 지하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교인이 있어요. 큰 교회도 여러분 가보면 교회는 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뚫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매고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딱 이거예요. 잘 협조해 줬기 때문에 검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서주일인데 거두절미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다가 여러분 건강하고 검사도 잘 받고 인생이 피어나가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훌륭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